이 시간은 이제 메시아닉 교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뭐 안식일법, 절기법, 음식법, 기타 모세율법의 준수를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이는 이제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 보면은 이제 주로 신사도 운동 그룹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더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전통, 이 복음의 신학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뭐 메시아닉 주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어떤 그룹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점은 이거죠. 이제 그들도 다 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뭐 믿음, 뭐 주님의 구속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이들의 주장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언약적 의무로서 안식일 준수, 절기법 준수, 뭐 음식법, 기타 모세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물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언약적 의무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언약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러한 어떤 유대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안식일 준수, 절기법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음식법, 이제 음식법도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이제 모세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적 의무다. 언약적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당히 이것은 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위험하다. 위험하고 이것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뭐 사도 요한이나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그런 신학과 전통 위에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점에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런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는 특히 제3의 성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세례주의자들과도 또 연결이 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들이 여러 가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좀 계보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렇게 뭐 제3 성전 얘기를 하고 다시 뭐 언약적 의무로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믿음이 있고 그것이 뭐 종말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주리에 준비하는 종말 신앙이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진실한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상당히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3 성전이나 제3 성전은 이미 지어줄 수 없다라고 제가 이미 강의해 드렸어요. 다니엘 9장 26, 27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뭐 제3 성전 얘기를 자꾸 해야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휴거가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실한 신자다. 그렇게 해야 진실한 신자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무엇이 진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냐면은 그 방향성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서 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가르친 대로 말씀드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 세상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예언하는 이거 예언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이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악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만사형통해요.
죽으면은 내세 천당에 가요. 잘 먹고 잘 살고요. 뭐 만사형통하고요. 성공할 수 있고 땅 사고 집 살 수 있어요. 그딴 식의 타락한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죄악을 정죄를 해야 돼요. 더러운 부패, 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그 악과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지하 경제, 만몬 숭배, 권력 숭배, 어떤 그런 악한 더러운 간습들,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걸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런 세상의 더러운 악과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또 이 세상의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적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여러분의 선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삶의 열매를 맺혀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언약적 의무예요. 이것이 언약적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적 의무이고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저나 마찬가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정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운 악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적 의무예요.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신약 전반에서 말씀하는 언약적 의무예요. 그것이 사도의 전승이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뭐 다시 뭐 언약적 의무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을 준수해야 된다, 뭐 모세율법을 기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그건 사도의 전통이 있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랍비, 유대교 랍비의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자꾸 뭐 제3성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천년 통치, 천년 왕국 동안에는 뭐 이런 제3성전이 건축되어서 유대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그 성전, 그러면서 그 성전에 나오는 뭐 사독의 씨, 레위 지파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것이 제3성전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 보면은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쌈마가 나오잖아요. 에스겔 성전이 여호와 쌈마란 말이에요. 쌈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요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 저 팔레스틴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은 그런 제3성전을 지어줄 수도 없고 지어줄 필요도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러한 강의를 앞에 많이 해놨으니까는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언약적 의무가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잘 잡으세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은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방황해요. 방황하고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은 좀 약간 지겨울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은 왜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나 이들이 주장하는 그 언약적 의무로서 안식일, 절기법, 음식법, 기타 모세율법의 준수가 왜 위험한 사상인가? 왜 위험한 사상인가? 왜 그것이 신약의 전통이 없다? 그것은 사도들의 전통이 없는, 그것은 유대 랍비의 사상이다 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되면서 제가 쭉 이렇게 성경 가르침을 구절들을 다 살펴볼게요. 먼저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단 볼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주의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이제 흩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거 보니까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이제 그 두 제자들에게 이제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대교 랍비들 보세요. 모세 오경 달달달달달 외우잖아요.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외우면 뭐예요? 예? 우리는 뭐 칭송하지 않습니까? 뭐 유대교의 교육 방식이 좋다. 유대교의 뭐 그런 교육 방식이 좋다라고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들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모세 오경이나 토라를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메타포로 숨겨있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아직. 그 주님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자 하시고는 핵심이 이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타포로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시아우 예수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 그분의 어떤 사명,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것들이 어떤 메타포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계속 모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 토라, 선지자, 시편을 얘기해주면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속 사역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모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모든 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타포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 랍비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들 유대교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뭐 외우고 문자적으로 그들이 뭐 미드라시하고 뭐 해석하면 뭐합니까? 미시나 하면 뭐예요? 그들이 미시나 변화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메타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잘못된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을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가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 유대교 랍비 쪽으로 이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뭐 안식일이나 뭐 절기법이나 그런 모든 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타포로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뭐 선지자와 시편에는 다 예수님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역할, 사역, 죽으심, 속죄 사역 다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플레로, 완성하다, 플레로죠. 플레로, 충족하다, 확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메타포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완성하러 플레로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구약에 볼게요. 구약에도 당연히 율법이 있잖아요. 이제 시내산 언약과 함께 주어진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은 뭐예요? 말쿠트 샤마임의 통치 원리이고 통치 법률이에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석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말쿠트 샤마임은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한 바실레아투 대우도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 타락한 현대 이 기독교회의 타락한 근본주의 복음은 뭐예요? 죽으면은 천당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를 강조하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먹고 일하고 살고 잠자고 일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바실레아투 대우의 그 왕권 통치 원리는 우리가 몰라요. 강조를 안 해요. 몰라요. 잘 말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땅 사고 집 사요. 만사 형통해요. 무병장수해요. 그리고요 죽으면 내세 천당 가요. 이따식의 타락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 말쿠트 샤마인가 예수님이 전한 바실레아투 대우의 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복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율법은요 말쿠트 샤마임의 통치 원리고 통치 법률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의 통치 원리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것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어진 말쿠트 샤마임의 통치 원리이고 통치 법률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또 하나님과 백성 이런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어지는 말쿠트 샤마임의 통치 원리 또는 통치 법률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말쿠트 샤마임의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축출하고 이교도 숭배를 축출하고 그들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의 양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쿠트 샤마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저는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교회에 아니면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에.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얘도 믿으세요. 죽으면 천당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아유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 복음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이제 말쿠트 샤마임은 이제 주님이 주님이 공생의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바실레아투 대우, 바실레아톤 우라논을 전파하셨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실레아투 대우의 통치 원리, 통치 법률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상상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면은 주님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산상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의 산의 메시아, 아니 구약의 신의 산의 그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설교는 구약의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그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장은.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 구약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재해석하셔서 주님이 전파한 이러한 이제 통치 법률이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의 산 언약과 함께 주어진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재해석을 해서 재해석한 하나님의 통치 법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하늘의 가치와 목적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면은 일단 제사법이 있잖아요. 구약에 뭐 의식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때문에 유대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저 팔레스틴에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3의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위해 짐승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거는 거짓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죄도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똑같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법, 절기법, 음식법이 있잖아요. 구약에. 이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속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실천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이 사바스가 매일매일 삶이 사바스예요. 이러한 이제 사바스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한 그 의미를 제가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사바스예요. 성속의 구분이 없어져요. 이제는 완전 바뀌었어요. 패턴이 플렉서블하게 바뀐 거예요. 그 시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시민법도 우리가 사랑과 섬김 또는 선한 삶의 양식을 바뀌어버렸어요. 그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주님이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딱 요약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크레만님입니다. 크레만님이 뭐야? 달려있다. 행언.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달려있다. 또 요약이다. 골자다. 즉 뭐예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딱 요약이 된 거예요. 이제 약간 변했죠.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제 주님이 전파한 이런 바실레야투 데우에서는 율법의 뭐 613개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또 억지로 또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그런 지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의 비석에 이제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율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내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그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패턴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라니까요. 똑같은 율법인데 이제 주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간 바뀌었어요, 패턴이. 이제 구약에서는 뭐 제사법도 드리고 안식일법도 드리고 절기법도 드리고 뭐 시민법 많잖아요. 시민법 다 지키고 뭐 십계명 다 지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조항 하나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강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동기, 마음의 동기가 다 다르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패턴이.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비석에 율법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 돌 비석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돌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패턴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뭐예요? 이제 율법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키는 패턴이 강제나 의무 없이 어떤 타인을 의식함이 없이 종교적 위선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동기와 그 결과로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킬 때 어떤 특정한 날, 뭐 특별한 어떤 절기가 딱 정해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성 속의 구분이 없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재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이 어떤 형식적 틀이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틀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화시킴으로써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내재화, 내면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즉 율법의 껍데기의 틀을 이제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본질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본질적 정신 그 정신을 이제 추구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이제 그 율법의 본질적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똑같은 율법인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나 이런 분들은 좀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님이 전파한 그 바실레아 투 네오에서는 613개 조항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율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또 내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율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영적인 정신, 영적인 의무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 지켜야 돼요. 이제는 성과 거룩한 것과 세속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매일 삶이 거룩한 것이고 매일매일 삶이 다 싸봤어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율법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그런 방식과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나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는 이 자꾸 이게 문자적으로 또 어떤 율법의 형식과 어떤 율법의 껍데기 자꾸 지켜야 된다. 뭐 물론 자꾸 뭐 언약적 의무로서라는 단서를 달지만은 언약적 의무든 아니든
언약적 의무로서 자꾸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패턴을 다시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역주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이 율법의 껍데기를 다 벗기셨어요. 율법의 껍데기와 형식을 다 벗기셨다고요. 그리고 그 본질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는 지켜라 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계명 미시나, 이 랍비의 교훈, 이 미시나, 이 장로의 유전을 다 깨뜨려 보셨어요. 깨뜨려 버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계명 미시나가 이 랍비의 교훈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하위법에 두고 자기들의 미시나, 인간의 계명, 장로의 유전, 랍비의 교훈을 상위법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초적인, 근본적인 원초적인 토라를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벗어났죠.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미시나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많이 비판하셨죠. 주님이 뭐냐면은 다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해라. 껍데기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미시나를 버려라. 너희들 사람의 계명, 랍비의 교훈을 버려라. 껍데기를 버려라. 그리고 다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믿음과 의와 자비다. 주님이 다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자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항 하나하나에 어떤 의무적인 준수를 버리고 어떤 진실한 마음을 담는 영적인 패턴, 영적인 준수, 내면적인 준수, 어떤 본질적인 준수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 돌비에 기록한 것과는 달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비서에게 율법을 기록하고 외부의 어떤 강제적인 것이 없이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런 말미암아 바실레아 두 대의 통치 원리가 되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그 율법을 지키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적 의무로서 당연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 패턴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보편적으로, 내재적으로, 내면화시킴으로써, 그리고 본질적인 방식으로 언약적 의무로서의 율법 준수가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의 또 이 세대주의 자들의 그 중에 이들 추종하는 자들은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이제 그 산상설교나 쭉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했죠. 완전하게. 플레로. 충족하다, 확정하다. 요 플레로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충만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플레로.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러 오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내면화가 되고 본질적인 준수, 껍데기를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이제 본질적인 준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너희는 이루는 것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다. 이 마침도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율법의 종착지, 율법의 결과, 율법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풀레로 하시고, 주님이 율법을 충만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주님이 율법의 텔로스가 되신 거예요. 즉 주님이 율법의 종착지, 결론,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을 유대교 랍비들은 또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 처치들은 1.1획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문자 그대로 턱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특히 유대교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이미 풀레로 하셨잖아요. 율법을 주님이 풀레로 하시고 율법을 텔로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다 그 율법의 목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회복하셨기 때문에 또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용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긍휼, 자비 또는 구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선한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1.1획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율법을 풀레로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주님이 율법의 텔로스가 되셨어요. 때문에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 율법의 모든 본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엑기스. 그러니까 껍데기, 율법의 형식과 틀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율법의 엑기스, 율법의 그 본질적인 정신, 그 하늘의 가치와 목적, 그 자체가 이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 의무로서 그것을 우리는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권이 아니라.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 변질된 근본주의자들이 또 행위권 아니냐 그러는데 행위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언약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언약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적 의무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산상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산상설교에 보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너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교 랍비의 잘못된 해석 그 미시나를 주님이 다시 정정해 주는 거예요. 미시나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미시나가 너무 잘못됐다.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원래 율법의 토라의 그 정신, 토라의 그 근본적인 목적, 토라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 그거를 주님 다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깨뜨리고 인간의 미신화를 다 깨뜨려 버리고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근본 정신, 핵심적인 가치를 주님이 다시 밝혀 드러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 즉 미시나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다시 돌아오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 미시나죠. 미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너희가 폐하고 있구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방금 읽은 말씀, 그 예사야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주님은 뭐냐면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형식을 깨뜨리시고 이 미시나를 깨뜨리시고 그 마음, 그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껍데기로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지 마라. 그 종교적 위선을 위해서 지키지 마라. 그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너희 안에 내재시켜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너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자율적으로 강제나 의무 없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순수한 동기로서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약적 의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들었으나가 뭐예요? 미시나죠. 그걸 랍비의 교훈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하지 말라 너희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인하는 어떤 행위, 어떤 형식적인 그런 행위보다는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하잖아요.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바뀌었어요? 패턴이요.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내면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나 처치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계속.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예요? 너희가 마음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너희가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간음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간음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부터가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미 주님은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재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패턴을 이러한 이것이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신약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그 미시나예요. 유대교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조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지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요, 금으로 맹세해. 그럼 넌 그거 지켜야 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것이 그들의 미시나예요. 이 유대교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치는 있는 말이에요. 그 주님은 깨뜨려 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처음부터 너희는 금으로 맹세하든 성전으로 맹세하든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 아예 처음부터 거짓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동해 보복법이죠. 이 동해 보복법은 원래 취지가 서로 복수해라. 네가 칼에 찔렸으면 너도 칼로 찔러라. 그런 식으로
똑같이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그들 그 사회 구성원들 속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근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칼로 푹 찔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하고만 있잖아요. 그럼 약한 자도 그 강한 자를 똑같이 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도 그러면 똑같이 복수해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동해보복법의 원래 의도는 약자에 대한 원래 보호의 취지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너희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약한 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이 유대교 랍비들은 미시나를 통해서 잘못 해석했어요. 얘는 똑같이 복수를 해. 똑같이 복수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복수하지 말라. 절대 복수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잖아요. 뭐예요? 다시 율법의 본질의 의도, 원래 가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24장 6절이 짬뽕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시나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유대교 랍비들의 미시나.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워하라는 말이 왜 있냐면은 신명기 23장 6절에 내 적을 미워하라 그런 구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구절 섞어놨어요. 섞어놔서 미시나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 네 이웃의 범위를 좁혀놨어요. 네 이웃이 누구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네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모두 그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서로 그 원수들은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이 유대교 랍비들을 합리화 시켜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것을 미시나를 깨뜨리잖아요. 깨뜨리고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원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은 네 가까운 네 이웃이 아니라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본질적인 정신으로,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패턴을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을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잠깐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올게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왜 보냐면은 거기에 이제 음식법이 나와요. 절기법 나오고 안식법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볼게요. 이제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냐를 보면은 그 지역에 유대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유대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거짓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이 이신칭의를 주장했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도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 안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거짓 형제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장 4절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와 비슷해요. 죄송합니다만은 비슷해. 패턴이 메시아닉, 그러니까 요즘의 메시아닉 주 패턴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교회 일원이었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다 믿어요. 그러나 이들이 또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또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 강경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야 뭐 어때? 십자가 믿잖아. 예수님 믿잖아. 그럼 다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 똑같은 형제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이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는 것은 심한 욕 아닙니까? 아이, 그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이 유대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그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원 다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다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됐어요. 먼저 그럼 음식법을 볼게요. 음식법.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음식법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교회 지도자는 상당한 지위 아닙니까? 이분은 이미 그 신학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확실한 분이죠. 사도인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학적 기반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다 할지라도 이 음식법 앞에는 상당한 내적 혼란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데 일반 신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신자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때에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음식 좀 문제가 있는 음식 아니야?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미 이제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니라고 볼 수 있듯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못지않게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일부 유대 기독교인이 할례를 또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아서 그는 거기서 이제 그 사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나 뭐 모세 율법의 준수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들이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며 그들이 그 우상의 교훈에, 우상 숭배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죠. 총회의 결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그 사건 그 이후에도 아직도 이런 음식법이나 이런 구약의 어떤 정결 예식,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상당히 어떤 혼란 속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 준수는 필요 없다 라고 주장했던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 기독교인의 눈을 의식해서 또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소원한 내 사람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해요.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은 어떤 서원 예식과 함께 서원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떠한 좀 그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좀 내적 혼란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아닉 주나 그 메시아닉 교회나 처치가 주장을 하니까는 다른 교인이나 다른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니까는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래 도망치는 거예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그냥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도망을 가버렸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야. 아직도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음식법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전통에 그들이 살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 전통 속에 살았다가 그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돌아오면서 아직도 그들의 그 관습법 그래 관습 그들의 유대교 전통에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인이 자기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비판할 것을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을 비판할까 막 그 두려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음식법이 왜 큰 문제가 되었을까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함과 부정함, 깨끗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죠. 그래서 이 철저히 지켜왔어요. 근데 이러한 규례는 이 무슬림에게도 있어요. 이 무슬림에게도 이들의 어떤 음식법 규례가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이런 음식법에 대한 규례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것을 준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한 옛날의 유대교 전통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혹시 레위기 11장의 그 정결 규례에 위배된 음식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먹다 보면은 혹시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음식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나 먹었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유대 기독교인이 봤으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상당한 내적 혼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미신화, 유대교 랍비들이 전해준 미신화에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 문제로 예수님과도 충돌했는데 한번 뭐 손을 씻고 뭐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어 부정한 손으로 뭐 음식을 먹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 문제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신화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미신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우리는 오직 이신칭의로 우리는 산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음식법의 규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그런 규례에 접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미시나의 규례를 우리는 접촉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급의 규례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인 이 성전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에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음식급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음식급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들의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음식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먹으면 돼요. 과식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더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음식은 속되고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그러한 이제 구약의 토라의 그런 규정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왜 다시 구약의 음식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 다음 이제 절기법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 나오는 절기법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 나왔는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볼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다 그 안식일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그 절기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왜 지키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들의 숭배를 요구하는 어떤 우주의 정령 숭배나 또 유대교의 어떤 제의적 간섭,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이나 어떤 철저한 금욕 행위나 어떤 율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날 있잖아요. 안식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법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가 강조하는 일곱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너희가 왜 다시 그걸 지키러 돌아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날은 헤메라스입니다. 헤메라스.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하는 날이 있고요. 또 안식일이 있죠. 유명한 안식일. 이런 것을 왜 지키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또 달은 메나스입니다. 메나스.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은 더 초승달이라고도 하죠. 이 월삭 또는 달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 또는 정월로서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월 또 2월이며 꽃의 계절인 시부월 빛의 계절인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 즉 에다님 월, 또 불월 등을 가리키고요. 상당히 이런 이제 어떤 것들 이제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왜 지키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기를 볼까요? 카이루스.
카이로스인데 이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레위기 23장. 뿐만 아니라 이제 나팔절도 있습니다. 7월 1일에 이루어지는 나팔절.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추가된 것이 있죠. 수전절, 또 부림절 등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지키냐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걸 너희 지키냐. 이 6월절은 이미 예수님 안에 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장막절도 마찬가지고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장막절은 뭐 주님의 임재. 장막. 이런 개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성도들에게 장막이 쳐진다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여호와 삼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 본질적인 의미,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나팔절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이미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풀레로 하셨고 예수님이 탈레스 하신 거예요. 때문에 다시 왜 그것을 지키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로스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해를 보면은 이제 에니아우스투스입니다. 에니아우스투스인데 이것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죠.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유대교 랍비나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가 그렇게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적 의무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면은 왜 안식년을 안 지켜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과 희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희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 해이죠. 해. 땅을 다시 돌려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고 구원과 어떤 은혜와 회복과 용서와 어떤 치유 그런 어떤 축제 날이잖아요. 그럼 왜 그걸 안 지키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유대교 랍비들은 희년 지킵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이 희년 지키면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들 빚 있잖아요. 빚 부채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세요. 근데 왜 안식년은 안 지킵니까? 희년은 왜 안 지키죠? 난 그게 참 의문이 되는데. 아니 6월절, 오순절, 장말절 그리고 뭐 나팔절뿐만 아니라 뭐 7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년과 희년은 왜 안 지킵니까? 그 제일 중요한 사상인데. 지켜야죠, 당연히. 그럼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게 하세요, 제발.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땅을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주세요, 제발. 근데 이상하게 안식년과 희년은 안 지키던데요. 제일 중요한 사상인데,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여호와의 은혜가 이미 너희 안에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미 희년이 왔다.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대교 랍비나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는 안식년 지키세요. 땅으로 다 쉬게 하세요. 제발 다 쉬게 하시고 다 정말 쉬고 휴경지 만드시고 다 빚을 탕감해 주세요. 희년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러한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오순절, 뭐 6월절, 장막절 마찬가지고.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런 절기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신칭의를 얻은 모든 신자는 더 이상 이 안식일 절기법에 얽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언약적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제 뭐 이단도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이단도 있고, 메시아닉 주나 그렇게 자꾸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볼게요. 바울에 의하면은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더 이상 안식일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가르침을 벗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 있어요. 땅의 안식일은 하늘의 안식일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안식에 이 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매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언약적 의무도 없어요. 그 본질은 뭐예요? 안식에. 저 하늘에 있는 안식이다. 그럼 너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늘에 있는 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교훈이에요. 왜요? 구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탐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순종과 신뢰하지 못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죽고 나머지 선동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커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그건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는 것처럼 저 안식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너희는 진정한 저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는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안식일에 지키는 것에 목매지 말라는 얘기가 바울. 그러니까 바울 얘기 다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로 돌아오면은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돌아오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적 의무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더 이상 안식일법의 굴레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언약적 의무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무도 없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 라피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모세 오경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들이 시편을 외우면 뭐합니까? 그들 안에 그들이 수건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고 외우면 뭐합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해서 아직도 그들은 몰라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껍데기만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껍데기, 문자적으로 껍데기만 지키면 뭐합니까?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의미로서, 그 본질적인 의미로서, 그 내재적인 의미로서, 그 자율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또 중요한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주인은 뭐예요? 큐리오스, 통치자, 권위자라는 뜻이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는 너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긍휼을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라. 그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의미로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사바스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을 정해서 이 날은 거룩한 날, 이 날은 덜 거룩한 날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매일매일이 사바스고 매일매일이 거룩한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언약적 의무로 지키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껍데기와 형식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본질, 그 기본적인 가치, 율법의 본질과 정신과 기본적인 가치를 드러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언약적 의무로 너희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에게 언약적 의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 내려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신칭의와 언약적 의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신칭의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이나 죄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죄 지면 어때? 무한대로 죄를 지면 어때?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 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근본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나가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가면 뭐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자유를 가졌지만,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라고 하는 그 더럽고 사악한 방식의 가치관을 버리고 방종이나 죄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이 언약적 의무예요. 그 언약적 의무가 뭐냐면은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3성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유를 얻었으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세요. To indulge the simple nature.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함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성령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언약적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본질을 잡으세요. 예?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 자꾸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미혹된 자들이, 미혹된 목사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있으니까는 이 밑에 있는 양들이 뭘 잘 압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우왕좌왕.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하는 언약적 의무로서 율법의 역할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해요. 이러한 점에서 메시아닉 주와 똑같은 관점이죠. 똑같아요. 저도. 그러니까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는 언약적 의무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해요. 여기까지 동일하잖아요. 메시아닉 주와 메시아닉 처치 입장과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율법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플레로하시고, 예? 플레로하시고 예수님이 텔로스 하셨잖아요. 플레로 하시고 텔로스 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관점대로 우리는 율법을 바라봐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해석하면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 자비, 용서, 긍휼, 회복, 치유, 구원, 하늘의 충만한 생명. 이것이 율법의 근본, 본질이에요. 근본 가치. 껍데기 형식을 다 벗겨낸 그 본질은 사랑, 자비, 긍휼, 회복, 용서, 치유, 구원, 하늘의 풍성한 생명.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 거예요. 껍데기를 다,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 유대교 랍비의 미시나를 다 제거하고, 율법의 형식을 다 제거하면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고요. 음식법 돌아갈 필요도 없고요. 절기법 지킬 필요도 없고요. 다시 모세 율법 돌아갈 필요도 없고요.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사랑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것은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 지킬 수 있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성질이 비슷해요.
약간 단어는 다르지만은 그 개념이 이 성령의 열매와 아주 유사해요,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언약적 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언약적 의무는, 또 다른 언약적 의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의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랑을 행하는 삶,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또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만몬 추구, 권력을 추구,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어떤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들을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안에 죄성을 죽이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바깥의 신앙생활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의무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죄악과 싸우는 방식으로 그곳에 있는 더러운 만몬과 권력 숭배를 여러분들이 축출하는 방식으로 사악한 가치관과 사탄의 가치관과 사탄의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이 세상의 신화, 이 세상의 번영과 부와 행복과 안녕을 약속하는 이 세상의 신화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그것들과 싸우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언약적 의무를 여러분들은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과 성취가 됩니다. 우리들의 이제 믿음은 사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적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무한히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더러운 신앙관을 버리고 이런 나태한 신앙관을 버리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서로 새로운 언약적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5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적 의무예요. 의무. 이러한 사랑은 보편적 사랑과 다르죠. 다른 거 이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고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일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는
모든 구약의 율법,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중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설계에서 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 본질적인 원리, 내면적 원리, 자율적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구약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나 또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자꾸 뭐 제3성전 얘기하는 자들이나 이 방향성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언약적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방향성을 잘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